왜 누군가는 항상 새로운 시련 속에 머물러 있을까? 왜 당신은 항상 새로운 시련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번 고난의 끝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될 때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이 시련이야말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즉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첫째,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데만 집중한다면 같은 시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시련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두곤 합니다. 시험은 단지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인지 확인해 보라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련은 당신의 욕망과 목적을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을 따라 무언가를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련은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시 방향을 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점검하고 당신의 목적이 진정 그분의 뜻에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반복되는 시련을 겪는 동안 그는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도구 삼아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끄는 도약대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위대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를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